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자칫 그냥 이상주의적인 그런 말씀으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단지 이상주의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엔 참 좋은 건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엔 좋은 보물이 있어요.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또 좋은 물건들도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유능한 사람들이 그걸 많이 만지고 또 차지하고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능한 사람들이 그 좋은 것들을, 세상에 있는 보물과 같은 것들을 많이 차지하고 만지고 가질 수는 있지만 잠깐이지 그것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이 말하지 않더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좋은 것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못 놓고 가. 죽을 때도 눈을 못 감고 죽어요. 너무 좋아하면. 세상의 것 적당히 좋아하고 적당히 보물처럼 여기며 살아야지, 너무 그거 집착하면 죽을 때도 못 놓고 죽는 거예요. 요즘 사람에게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은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해온 일이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인데 그걸 그만두고 물러나게 되었을 때 남은 시간을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언젠가 은퇴할 날이 오지 않겠어요? 너무 현실감이 안 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목사직을, 또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공직이나 이런 것을 은퇴하는 날도 참 염려되고 걱정스럽겠지만, 더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인생을 은퇴하는 날이라는 거죠. 평생 죽도록 읽어놓은 것, 벌어놓은 돈 다 두고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게 누구 것이 되는지, 산화되어 없어지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때 되면 그냥 다 가야 되는 것이죠. 두고 가기 싫은 물건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저 장롱 속에 숨겨놓은 금은 폐물도 두고 가기 싫고, 또 남편이 사준 반지도 꼭 끌어안고 가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이 좋은 것들, 권력, 이 명예, 이거 끝까지 내가 가지고 갈 수는 없을까, 하늘나라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보물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거 가져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예배해 놨어요. 여기서 가진 이 알량한 권력, 하늘나라 가져가 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은금, 좋은 차 하늘에 가져가 봐야 고철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오라고 아마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구멍난 양은 냄비고, 구닥다리 TV고, 고철덩어리 차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주님은 몸만 오라는 거예요. 몸만.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땅에 보물도 있고 하늘에 보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보물들을 묻어 놓으셨습니다. 금도 묻어 놓고 은도 묻어 놓고 다이아몬드나 석유 이런 것들을 땅속 깊이 묻어 놨어요. 옛날에는요, 부자가 누구냐면 금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먼저 파내가지고 가지면 그 사람이 최고의 보물을 가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또 다른 보물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 자체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빅데이터, 이 정보들이 보물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지고 뭐 막대 하나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뭐만 치면 정보들이 우수수 쏟아지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은 지식을 누구보다 먼저 선점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백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몸에 코로나를 이길 만한 항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을 맞아야 코로나를 이기는데 이 백신을 만들어낼 기술이 한국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구걸하게 되고 좀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 백신에 대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비법을 알아내가지고 먼저 백신을 만들면 그 지식이 있으면 엄청난 땅의 보물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또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 그러니까 공을 잘 찬다든지 뭐 볼을 잘 던진다든지 누구보다 막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그러면 누구나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고 보물을 가져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엔 땅 속에도 그런 보물들이 있지만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 인간 관계 안에 정보나 지식 이런 자기 능력들 이것을 잘 개발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내 안에서 뜨겁지 않은 사람은 오늘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들려지고 한 귀로 올라와요.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심장이 안 움직이는 거죠. 오늘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공, 행복 이런 것들이 세상의 보물이라고 여겨지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돈이나 재물이나 권력, 명예, 심지어 요즘 부동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많이 모으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걸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보물들은요, 좀 먹고 벌레 먹고 녹이 쓸고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보물을 가득 쌓아두고 사는 인생은 결국은 뭐하는 인생이에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땅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의 세계도 보고 이 땅의 세계도 봐요. 우리는 땅의 세계밖에 아직 모르잖아요. 아무리 우주선을 쏘아 올려도 하늘의 세계가 무엇인지 몰라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음 이후에 하늘의 세계가 어떤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세계도 알고 이 지상의 땅의 세계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의 보물을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조금 졸리니까 한번 대답해 보셔봐. 하늘의 보물 보셨을까요? 예, 보셨죠. 땅의 보물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묻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안타까운 것은 이 인간이 저 하늘 세계를 못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보물만 보고 죽도록 그것만 붙들고 끝까지 막 그 손을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놓지 않고 있다가 그냥 결국에는 모든 것을 놓고 허무하게 쓸모없는 그런 인생으로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의 보물들이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보물이나 재물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보세요. 이야, 그 빈자리가 이 젊은 한 친구에게 돌아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빈 의자와 같아서 거기에 누가 앉을지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옷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참 요즘이야 옷이 흔하니까 막 의류 쓰레기 하면 넘쳐나지만 그래서 분별해가지고 저 제 3국으로 막 수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옷도 설빔 막 추석빔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막 어쩔 수 없어 막 입다가 그 추석날 꺼내놨다가 추석날 입고 또 고이고이 모셨다가 다음 추석에 입어야지 그래갖고 넣어놓으면 여름 지나고 장마기 지나고 나보면 동록이 나요. 탕이 나인 못 입는 것이죠. 폐물도 그래요. 우리도 결혼식 폐물이 있었는데 저희가 저 시골 영암에 가가지고 목회하면서 다 도둑 맞았어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구멍을 뚫고요. 어떻게 그 구멍을 알았는지 그걸 뚫고 우리 폐물 뭐 별것도 없는데 뭐 있어봐야 별것 없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부모님이 물려준 그 금 몇 돈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 손에 꼈던 반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형제들끼리 나눠가지고 반지를 해서 주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 금보다 나는 그 어머니 유산을 잃어버린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어쨌거나 이 세상의 폐물도 영원한 가치가 없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다고 이 세상의 보물이 뭐 다 필요 없고 믿는 사람들은 맨날 가난하고 비참하고 구걸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을 보물로 삼아서 그것만 붙들고 살면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너의 인생은 그것만 붙들고 사는 내 인생은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과 동록이 먹고 도둑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돈, 이런 지식들, 권력, 인기, 최고 인기가 있어 보여요. 가치 있어 보여요.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노후가 보장돼. 그리고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요 요즘은 늙어도 절대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안 물려준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끝까지 쥐고 있어야 노후가 보장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인생 말고 뭐 세상에 있는 걸 막 끌어모아다가 그것이 성공이요 행복인 줄 알고 내가 이것이 있어야 노후도 보장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지 않고 그런다고 막 끝까지 막 그냥 아둥바둥 그걸 붙들고 있는 그런 인생 말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우리 앞길에 펼쳐질 수 있길 바랍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보물을 오늘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보물을 예수님이 하늘에 쌓아두라고는 하는데 그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방법이 뭐냐면, 내게 있는 재물들을 남을 위해 쓰고 기부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능력,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베풀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모든 재산을 다 털어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가르침은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내가 가진 돈으로 무조건 남을 많이 구제하면 그만큼 보물이 하늘에 많이 쌓인다,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보물 말고 또 다른 보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땅의 보물이 있지만 무슨 보물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도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이 세상 보물을 모아놓고 그것 붙들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이렇게 살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하러 갔을 때에 그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서 아이들을 보니까요, 다이아몬드로 공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뭐를 보물로 생각하느냐? 사탕, 과자. 선교사들이 와서 주는 이 초콜릿, 초콜릿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초콜릿, 이 커피가 최고의 보물이에요. 통조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 선교사들에게는 뭐가 보물이에요? 강력한 힘이 보물이고 또한 그 가지고 노는 공깃돌이 보물인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보물이 있고 또 다른 하늘의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사람들마다 이 가치를, 이 땅의 보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보물을 귀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보물은요, 하늘의 보물과 비교할 가치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보석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보물 하는 것은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해야 할 보물은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보물만 추구하고 땅에 있는 보물은 버려야 하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저 하늘의 보물을 추구하고 살면 이 땅의 보물은 너희가 막 아둥바둥 그걸 모으고 집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물로 더하여 주신다. 같이 해볼까요? 선물로 더하여 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진짜 보물, 막 이 땅의 보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 보물을 놓친 채 땅의 것만 잔뜩 모아놓고 쌓아놓고 있는 것은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다. 여러분, 권력도요, 내가 너무 많이 가지면요, 그 어떻게 되니? 득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돼요. 득이 아니라 독이.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득이 아니라 오히려 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보물로 삼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의 보물이 무언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보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물이다.
이 보물은 아무나 못 가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가치 있고 귀하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보물을 묻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영혼 속에 지혜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새 사회의 생사화복을 다 누가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이 보물이에요. 이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뒤로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넘겨주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도 옛날에 자랑할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혈통도 자랑하고 학벌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 성취한 것도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배설물처럼,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굳이 이 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 이것이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학벌, 혈통, 이룬 것, 성취한 것, 명예, 이런 자랑들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산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호수도 바다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평원도 나와요. 사막도 나와요. 거기에 뭐가 묻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물이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산이 있으니까 산 안 올라가도 돼. 성경을 파고 냅대 이 성경을 막 묵상하면서 산을 등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물을 발견해요. 바닷가 가서 막 이렇게 사금을 취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성경에 바다가 있어요. 그 성경에 있는 바다를 막 헤엄치면서 거기를 막 헤엄쳐 다니다 보면 금덩이가 어느 날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보물이신 이 하나님을 알고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고 이 죽음을 통과하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보물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성공하고 권력과 지식과 재물을 많이 가졌어도 결국은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해요. 죽음 앞에서 다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지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죽음을 그냥 유유히 이렇게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털끝 하나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오, 쟤 지나가네? 그리고 가보니까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으르렁 돼서 막 두렵게는 하지만 그냥 유유히 지나가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넉넉히 죽음을 이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의 것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못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 것 가져가 봐야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게 막 저 강남에 호화스러운 아파트를 주고 거기에 막 온갖 모든 건 다 채워놨는데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거 가져갈 거예요? 막 차도 머세디스 벤츠 최고 좋은 거 막 페라리 막 이런 거 빼주고 막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 구멍 뚫린 냄비 막 돌아가다 말다 하는 전자레인지 그런 거 들고 들고 가고 싶어요? 다 놓고 가야지. 여러분 웃지만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줘도요, 내 생명의 가치만큼도 못한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가지면 죽음을 통과하고 내 생명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쪽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내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 자신, 우리 인격, 우리 인생이 보물이라는 거 같이 해볼까요? 내 인생이 보물이다. 그래, 내 인생이 보물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원래 다 보물로 지어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국에 무슨 뭐 청자가 있는데 그게 묘덕이라고. 근데 그것과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 죽은 보물과 같아서 인생이 쓸모가 없어요. 뭐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교단 사무실 쪽에 가면 거기에 광약교회가 있고 많은 노숙자들이 있어요. 요즘은 여름이라 그들이 막 조금만 한 10m 가까이만 가도 냄새가요. 막 그냥 대소변 보고 술 먹고 막 해서 그 옆에 가면 구더기도 있고 막 이래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하나님이 보물로 지어놨는데 길을 잃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방황하고 보물 같은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들을 다시 씻어서 보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약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이 사람들 먹이고 입히며 막 가르치며 이렇게 사역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모르면 죽은 보물과 같아서 결국에는 좀과 동록이 먹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영원히 도둑질 당해가지고 도둑 맞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 우리 인격 자체가 보물로 더 값지게 변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석으로 변해가고 있고 보석으로 이미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인 것이죠. 말씀 듣고 고난과 연단을 받은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히 여겨주시는 보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같이 해볼까요? 변화되는 것이다. 보물로 변해야죠. 이 죄와 더러운 것으로 덕지덕지했던 인생이 보물로 변화돼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성공도 좋고 뭐 재물을 많이 벌어서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은 고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 받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변화되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 변화되어서 보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난에 관심을 갖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고난 속에 연단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축복해줘야 돼요. 아이고 믿음도 없고 뭐 이래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보석은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보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 돈이나 원하고 명예나 권력이나 원하고, 그 권력 누가 차지하냐 이것 때문에 막 인격적으로 못 오가고,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것만을 원해요. 영적 부흥? 뭔지도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게 원하지도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요, 이 영적 부흥의 가치를 아는 그런 사람들, 목회자들, 성도들을 두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자신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합니다. 그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이런 보물들이, 이 보물 같은 사람들이, 이 영적 부흥이 정말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이것이 보물인 줄 알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사람 인격이 바뀌고 막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 보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학교가 바뀌어요.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보물 중에 보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우리가 가진 재산을 기부를 하고 많이 구제해서 천국에 보물을 쌓는 그것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큰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이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에 복을 쌓는, 보물을 쌓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뜨거워져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서 영혼이 구원되고, 죄짓던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짓되고 세상의 탐욕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세상의 보물도 받아요. 하나님, 세상의 보물도 잊지 마세요. 영적 부흥도 주지만 하나님, 세상의 보물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노후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에 있는 것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할 때 성냥갑 같은 집, 고철덩어리, 좋은 차,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늙어가고 은퇴하는 것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장래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좀도 없고 벌레도 없고 동록도 없어요. 도둑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삶을 살기만 하면 더 멋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에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신경 쓰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보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은 땅의 일에만 잔뜩 신경을 써요. 거기에 시간을 다 투자해요.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세상 일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교회에 대해,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떠드는 것, 하나님 한다고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얼마든지 입으로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다가 끝나게 되어 있고, 반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변화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더 보석 같은 인생으로, 사람으로, 인격으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크게 내 인생의 방향을 그럼 누가 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지만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정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라고 요즘 어쩐 자율주행차 타고 가다가 그냥 핸들 놓고 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몸에는 또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눈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외부의 빛을 흡수해서 우리가 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빛을 흡수하고 물건도 짚고 어디도 가고 운전도 하고 밥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공부도 해요. 눈이 안 보이면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점자책 보면서 답답해 이렇게. 그리고 눈이 어두우면 결국엔 자칫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눈이 밝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무리 타고내도 그리고 능력이 대단해도 불을 끄고 캄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도 그래요. 그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수려하고 뭐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생각, 이 믿음의 영혼이 썩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썩은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켜져야 눈이 보이고 보여야 모든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우리에게 빛을 흡수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빛은 하나님 계시고 말씀이라면 이 빛을 흡수하는 기관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요, 영어로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안경집 가면 비전 이게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너의 어두운 눈을 좀 밝히 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안경, 거기 가서 안경을 해 넣으면 밝히 보고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빛이 없거나 이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눈뜬 맹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름다움도 못 보고 더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 돈, 권력, 명예, 인기, 요즘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나도 결사적으로 붙들려고 노력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23절에 보면 주님은 그래서 내 인생에 빛이 없으면 네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둡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볼 수만 있다. 그런 것 없어도 뛰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걸 못 잡아서 아둥바둥 하는가? 왜 그걸 못 잡아서 남들 막 피해줘가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며 부정하는 인생이 되는가?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못 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붙잡고, 못 보니까 집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그것을 마치 내가 죽을 때 내가 늙어서 잠깐 잡는 지팡이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영원히 손에서 못 놓고 결국엔 죽을 때 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워서 더듬고 기어가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결혼이고 출산이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으면 중간에 열차에서 뛰어내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갈대지팡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갈대지팡이 짚고 가다가 그게 꺾여지면요, 내 손만 찢어져서 피만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겐 그러나 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험하고 막 절벽에 있는 그런 것 같을지라도 이 눈을 가지면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낭떠러지 그 위험한 사이로 길이 있음을 보게 돼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사막 가면 죽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길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은 바로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겁낼 필요도 없고 다 살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잠깐 살펴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고의 보물을 얻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주인을 누구로 내 주인을 삼을 것인지 결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 인생의 주인 삼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능한 종이 있어요. 그 종은 너무 똑똑해서 두 주인을 섬겨요. 이 주인이 부르면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고 섬겨요. 막 인정을 받아요. 또 저 주인이 부르면 거기 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두 주인이 동시에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못 가가지고 이 두 주인이 이 종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실컷 매맞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종은 한 주인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누구의 주인이냐, 그 주인의 한 사람만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종에게 좋은 점은 주인은 골치 아프지만 종은 책임지지 않아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골치 아프게 사는가? 자기 인생 미래를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인생까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힘만 생겨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읍니다. 그리고 노후가 걱정되니까 죽을 때까지 이 돈과 명예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돈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주인 삼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영원한 천국의 보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의 것들을 지배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내가 지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 돈, 명예, 권력, 이런 지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돈, 권력, 명예 거부 못하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거부 못해요. 목사님들도 모이면요, 누가 장이냐? 되게 따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거부하려면 더 센 힘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나 명예보다, 권력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으면 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긴 좋지만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바울은요, 부자도 돼보고 가난도 해봤는데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 다. 가난하다고 너무 죽을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뽐내고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좋고, 이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비굴하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재물을, 권력을 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공자가 제자에게 물었답니다.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답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자에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가난을 즐기고 부자지만 예의를 갖추는 사람만 못하다,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든 적든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가질 만한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미리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두 주인이 동시에 부를 때 우리가 순간 주저하고 망설이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볼 때 종으로 살았는가 주인으로 살았는가 봅니다. 내가 내 인생이라고 내 맘대로 일을 벌리면서 내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세상을 주인 삼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은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사는 대로 살면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에 불이 켜져서 세상의 보물보다 하나님 앞에 쌓인 이 엄청난 가치의 보물을 보며 날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눈이 맑은 사람, 인생이 맑은 인생이 성공하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